여러분, 한국에서 습관적으로 뭔가를 이제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뭐 붕어 혹은 뭐 닭대가리라고 하죠. 닭대가리 욕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이제 머리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는 이제 대가리라는 말을 쓰게 되죠. 습관적으로 뭔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마치 우리는 닭대가리 붕어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기억해요.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돈 빌려준 거 잊어먹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내에게 손해를 주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는 잘 잊어먹지 않지만, 정말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값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받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혼자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어떤 사람들을 붙여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또 고향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교회를 거쳐오면서 저를 위해서 저를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들, 성도님들, 또 미국에 와서는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장인, 장모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리빙스턴 교회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목사 같지 않지만 목사로 여겨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목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해야 되는데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내가 닭대가리가 아닌가, 붕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에이 들었던 거야 하면서 눈 감지 마십시오.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기를 간구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제사장에게 보이게 했느냐?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나병의 고침의 여부는 제사장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어떠한 기적이냐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싹 낫게 됩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을 걸어갔고 그들 중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면서도 제가 서두에 저의 자신의 부끄러움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감사의 삶을 실천하는 것,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을 마치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돌아온 한 명, 그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나병 환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이 10명의 돌아온 사람 말고 돌아온 사람을 포함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라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본문에 보면 이 10명은요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불법을 행한 거죠.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람들이 모이는 마을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병이란 병은 어떤 병이냐면은 이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를 하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피부에서 가장 그 약한 부분들이 괴사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문드러지고 썩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은 몸에서 가장 약한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 신체에서 바로 이 성대죠. 그들의 성대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소리를 잘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괴물과 같은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기를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이 나병이란 병은, 나병을 괴롭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죄를 많이 지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병을 걸린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던가, 아니면 당신의 부모가 죄를 많이 졌던가, 아니면 당신의 조상들이 죄를 많이 졌던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저주받은 사람들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스스로 부정하다 하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의 곁에 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는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없고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랑 제가 코비드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티셔츠에다가 쓰는 거예요. I got COVID. 저 코비드 걸린 사람입니다 하고 이 몽클레어 시내를 토요일날 막 돌아다녀요. 저는 코비드 걸린 사람입니다. 저를 코비드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방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신방 갈 테니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이러면은 어떨까요? 예, 아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왜냐? 이 나병은 사실은 전염되는 질병이 아닌데 그들의 생각에는 이 나병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을 정죄해도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목소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전달력 있는 호소력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가운데서 끌어오는 억울함과 간절함과 그리고 또한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고 얘기하자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는 뭔가 어떻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흙을 눈에 바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 병이 떠나갈지어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14절의 말씀을 전후 맥락을 다 빼고 읽었을 때에 어떠한 치료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딱 이 구절만 딱 읽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거겠죠. 나병 환자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거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대로 처리하세요 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마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하나였다면 아멘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에 실망했을까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온 이 나병 환자들은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단 한 명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돌아온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9명은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왔다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 9명의 안부를 물었을 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그 마음이 참 섭섭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치유 행위를 하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돌아오지 않은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해서 나병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분명 이 돌아오지 않은 이 9명도 예수님의 말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요, 이 9명은요 가족들에게 가서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며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말은 너무 불확실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봐라 여러 가지 했는데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치유받은 것이 기뻐했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족들과 자신이 원래 속해 있던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을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이 아니라 돌아온 한 명이라는 것이죠. 돌아온 한 명,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차별을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순수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로는 잡종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너무 잔인한 말 아닙니까? 얼마나 이방인들을 정말 악하고 부정하게 봤으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땔감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종종 이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 역시도 유대인의 피가 섞였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듯이 그들 역시도 혐오의 대상, 민족의 배반자, 그리고 또 부정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 중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걸렸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들이 낫기 전에 모였던 이 공동체는요,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모두가 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 어떠한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0명 중 모든 10명이 나병의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돌아온 한 명은요,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간. 왜냐하면은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내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라고 검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겠지만, 판단하시겠지만, 저주받은 이 사마리아인은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 당할 것이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한 명,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은요, 마지못해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을까, 제사장에게 같지 않았을까, 원치 않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만약에 내가 간다 그러면 뻔히 쫓겨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고 가봤자 상처만 받을 텐데, 그런데 나와 함께 나병에 걸려서 같이 고통을 나눴던 동료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따라간 것이죠. 두 가지 이유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그 말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는 길이었고, 나병이라는 아픔, 이 공감을 위로해줬던 자신의 동료들의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원치 않았고 가기 싫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생각이 동료들의 길을 따라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힘이 없고 약할 때는 친밀하게 연대하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었어요.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선생님이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병이 치유받았을 때 그들은 연대의식이 참 강했고 서로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경계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죠. 어떠한 경계선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서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몸이 멀쩡해지니까 냉정하게 관계를 끊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길로 갔던 것이죠. 함께 나누었던 그런 정 아무것도 소용없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우리가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해하면서 같이 사랑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어느 순간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합니다. 나에게 연락도 하지 않아요. 나의 전화도 받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이 9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쇼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바이벌을 하는 TV쇼를 보게 되면은 여러 배경을 가진 이 도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여자들, 각계 배경이 다른 여러 명의 여자들을 불러놓고 이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신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컴페티션을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 TV 쇼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경쟁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팀별로 나눠 가지고 경쟁을 시킵니다. 그런데 TV 쇼를 볼 때 그 팀을 봤을 때 처음에는 뭔가 서먹서먹하고 뭔가 경계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서로 끈끈해지고 거의 협력하며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팀이 이기게 되고 나머지는 탈락하게 되고 이 한 팀에 모인 몇 명의 사람들과 또 나눠서 이제 개인적인 대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인간 사회를 잘 표현하고 있구나. 마치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공동체 같은데 사실 내면을 들어보면은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명의 유대인들과처럼 그렇게 인간관계를 끊고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은 한없이 좋은 친구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몸이 아프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친구의 의리를 얘기하지만 내가 잘 나갔을 때 그 친구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제사장에게 달려간 유대인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온 이 사마리아인들 그들 가운데는 아주 깊은 아주 뚜렷한 경계선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경계선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집중하는 건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1세기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시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나병 환자들의 치유와 돌아온 한 명,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쓴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봤을 때 유대교와 기독교 가운데 뭔가 확실한 경계선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있었고 기독교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역시도 유대교의 분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구분이 안 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구분이 안 되고 이 모호한 이 시절 가운데 누가복음서 기자가 1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들과 기쁨을 나눴지만 이 한 명이 돌아와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라고 했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경배해야 되고 감사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분명한 선을 걷듯이 유대교를 향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일으켜 주신,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사의 대상이며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한 명의 돌아옴, 그리고 또한 이 9명의 잊어버림, 그것을 넘어서 이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거어놨던 경계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같은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경배해야 될 대상,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가는 그들에게 분명한 선을 걷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갈 곳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를 꺼려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를 환영하며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가 갈 데가 없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이 마치 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인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갈 데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 아픈 자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자들을 안아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많은 절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절기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나물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고통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이시며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 주님의 은총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 가운데 아픔이 있고 세상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어떠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공동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올 한 해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언제였냐면 1월 달에 우리의 예배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비대면 예배로 한 달간 들어갔을 때, 그때가 저의 삶 가운데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찾던 시간이었고 정말 목사로서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오는 감사는 바로 무엇이냐? 예배의 소중함,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그리고 예배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그랬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